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사유를 연유를 알고자 바울을 공회 앞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 해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재판권을 가졌고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회가 예수님도 스데반도 재판하였고 죽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종교 재판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23장 1절에 바울은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예굽의 바로왕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는 듯하고 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비록 공회 앞에 끌려갈지라도 또는 때로는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제사장의 이러한 겁박에도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물론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고는 그의 말을 취소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지적은 옳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받기도 전에 때리는 일은 율법에 금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은 지금 의로운 척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정작 불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회칠한 무덤처럼 거룩한 예봇으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불법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물론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하였는지 아니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대제사장이라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복종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회복해야 할 길을 영영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참 지혜로운 것이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둘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였던 부활에 대하여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바로 그 부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재판을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재판에 서게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롭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들의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리더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다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현장에서의 성전의 제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현실을, 미래가 아닌 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나 또는 천사나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온 율법에 따라 부활을 믿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파고들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대립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바울이 바리새인이다, 자신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이런 재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문제가 없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다시 개입하여 바울을 무리로부터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며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그의 삶을 주장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하시며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결코 그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는 결코 그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의 절망뿐이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자신을 둘러싼 그 사내들인 공의의 70명의 재판관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심판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또는 우리로 역할과 직업과 행하게 하신 것과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적들 앞에 설 때에도 우리로 행할 말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그 소망으로 삼는 자는 언제든 그 절망의 수렁에서 다시 일어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